예수님의 좋은 일꾼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헐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이 10절입니다. 10절까지 같이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은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장자 재앙의 경고입니다.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보여줍니다. 근데 마지막이 지금 이제 장자 재앙입니다. 이 경고 지금 말씀이에요. 경고 말씀. 보면은 쭉 어제 아침에 5, 6가지 재앙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피가 온 바로 강에 그냥 득실 핏물로 변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개구리 이 재앙 많지 않습니까? 파리 재앙 온 가축이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고 악한 독종 재앙 이런 재앙들이 막 임하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바로 이 바로 왕이 그래 내 백성 이끌고 가라. 근데 금방 또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마음을 강팍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에선 마지막 그야말로 장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 왕의 모든 것들을 다 교만한 것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 마지막 즉 장자 재앙에 대한 경고 말씀이 11장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선포를 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일을 할 것이다.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10가지 재앙은 보면은 그들이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섬기는 우상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로 만든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라 하면서 바로가 그 많은 장정 60만 명 되는 사람들을 노동 착취했는데 이제 다 데리고 가라 이러면서 바로 마음이 그렇게 변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애정하심이자 보면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보면은 나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2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나오면서 맨몸으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보면은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할 때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여기서는 출애굽할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와요. 보면은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갈 텐데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전체 모든 것을 지도해 나갈 모세에게 권위를 줍니다.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을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러죠. 보면은 이제 은금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맨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가지고 와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끼쳐줍니다. 그래 너희가 이제 그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많이 고생했는데 갈 때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지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또 나가서 이 바로 신하와 모든 백성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누가? 모세가. 그래서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 신하와 백성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는데 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고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 물론 아론이 전합니다만 전할 때마다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막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 한 사람을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수많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것을 지금 하나님 보여줬습니다. 너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췄다는 것. 많은 사람들의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많은 또 은혜를 주어서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출애굽하는 장면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자 재앙을 예고를 합니다. 5절 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 장자부터 전체입니다. 모든 사람 맷돌 뒤에 있는 몸종우 장자와 모든 사람 여하튼 그 사람이 명예가 높든 낮든 아니면은 애굽 사람이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사람 장자 그리고 낮은 사람 전부 다 그리고 그 사람만 아닙니다.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장자쟁을 가축도 보면은 새끼를 많이 낳는데 처음 난 거 이거 역시 모두 다 죽는다. 이게 장자재앙 초태생 재앙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선포되었을 때 애굽 나라에 얼마나 많은 부르짖음이 있었을까. 6절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재앙을 예고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비록 내가 바로 어려운 고난에서 이겨나가기도 하지만은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간다 하더라도 내가 생명을 앗아간다 하더라도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거든요. 이걸 마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지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사람도 그 초태생 장자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조건을 제시를 해요. 조건을. 어떤 조건이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조건이 본문에 보면은 13절 쭉 뒤로 가겠습니다. 12장 13절이에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내가 피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라는 말씀을 합니다. 피. 특히 이제 구약의 모든 구약의 법의 기본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구약의 레위기가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장에서 거의 10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할 것인가, 요즘 말하면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바로 법을 말씀합니다.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형식이 1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나머지 10장에서 뒤에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정결하게 어떻게 깨끗이 살아가는가, 그리고 성결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이 부분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모세 오경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레위기예요. 그런데 레위기가 그야말로 힘듭니다. 소제, 번제 굉장히 즉 말하면 읽을 때 이해도 안 됐지만은 지루해 보면은요. 그런데 거기에 특히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면은 바로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피는 생명에 있고 바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는 생명, 그래서 피 흘려 죽지요. 그리고 피는 우리 모든 죄를 속죄 사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은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한다는 상징, 속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예수 피가 너희 모든 죄를 살 것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 죄 사함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방금 레위기 17장 11절 말씀했습니다. 속죄, 우리 죄를 사하려면은 피가 반드시 보여야 돼요. 그래 동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드리거든. 이건 우리 죄 속죄함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그거거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속죄의 바로 속죄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피를 뿌릴 곳이 어디에다가 피를 뿌릴 것인가 보면은 거기까지 말씀을 하자 보면은요, 22절 봅니다. 12장 22절이에요.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붙이고, 문설주 인방, 이 집에 막 들어가면은 위에 밑에 보면은 그 지방이 있습니다. 문턱이 있고 위에 지방이 있고, 즉 요즘 말하면은 집에서 문을 지금 지을 때 문짝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 넣지 않습니까? 위에 옆에 그 문짝 말합니다. 그 악구라고 이제 보면은 이걸 지금 거기에다가 피를 바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누구?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약속을 합니다. 재앙이, 즉 장자 재앙이 하나님의 재앙이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집에는 문설주 문지방에 바로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쭉 넘어가면서 이 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이 집은 요즘 말하면은 예수 믿는 자녀구나. 그러면서 그 죽음의 사자가 장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유월절 그럽니다. 너물유, 너물월, 절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다 절기에서 유월절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는 패스오버, 패스 가다 오버, 넘어가다 그 말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다, 그걸 유월절기 절기라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 우리는 예수피 예수 보혈의 찬양을 많이 들은 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죄 사함, 우리 속죄함. 그것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죽으셨고, 여기서 피도 그런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7절 그랬습니다. 보면은 이것이 바로 구별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애굽에 살고 있지만은, 그 토지에 살고 있지만은 죽음의 사자가 싹 할 때, 이 집은 예수 믿는 사람, 요즘 같은 우리가 교패를 붙이지 않습니까? 교패.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듯이 그 예수 피가 바로 믿는 사람들의 징표라는 겁니다.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삽니다만, 이게 징표고, 그러면서 바로 이제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불순종을 예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바로는 말에 불순종할 것이다.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은 다 아셔요. 믿음의 자녀들은 바로
이 동물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다 죽으면 사자가 넘어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다고 해서 무슨 일이 될까 안 믿는다 그 말이죠. 바로는 마음이 강팍할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얼마나 많이 전도합니까? 우리 소망 전도단 화요일 목요일 바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전도단이 전도지를 돌리며 전도할 때 그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죠. 그럽니까? 물론 그래서 돌아온 분도 있지만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아니 천국과 지옥, 예수 믿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인데 이 어마어마한 일들인데,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안 믿는 자 지옥, 믿는 자 천국, 이 길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안 믿지 않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은 이 다 가정 장자장 전부 죽는다 하는데도 그들이 어땠어요? 안 믿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선택과 유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선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유기된 사람, 버린 사람, 아무리 이 사람은 복음을 증거도 안 믿는 사람,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보면은 우리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전심으로 복음 증거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강팍한 바로 더 나가서 이제 바로 10절 말씀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보면은 다시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12장 23절 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는 그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바로 피를 바른 그 가정에는 재앙이 넘어갑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이렇게 약속만 하고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12장 29절 봅니다.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자 바로 장자부터 옥에 갇힌 자의 장자까지 죄인과 의인 관계없이 갖추고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무리 명예가 높고 아무리 지위가 낮은 자라 할지라도 뭐라겠습니까? 왕위에 앉은 자나 몸종과 장자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린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대로 행하신 겁니다. 왕의 자녀뿐만 아니라 저 몸종의 자조도 장자 아니면 짐승도 약속한 대로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장자를 치시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자 12장 30절 봅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다 그렇게 역사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일어난 후에 어땠을까요? 이제 바로는 항복할 수밖에 없죠. 항복합니다. 31절 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온 그냥 왔을까? 3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들이 안 줬을까? 줍니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들이 구하는 대로 주시게 하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 물품을 취하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 지금 출애굽한다. 우리 지금 저 광야 간다 그러니 이것도 가지고 가 저것도 가지고 가면서 막 그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보면은 은혜를 끼쳤다 그 말입니다.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광야사 힘들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저 가자. 그러면서 나온 사람이 얼마였을까? 3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자가 장정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 가량이더라. 그래서 장정 60만 명이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쭉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는 역사가 앞으로 쭉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그렇구나. 애굽에서 종생활이 430년 동안 종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장정 60만 명을 나오게 하여서 이제 40년 광야에서 나가는 과정에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먹을 거 마실 거 다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간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구나.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심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심령에 새기면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며 약속대로 언약대로 열매를 맺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이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